구약 성경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7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곧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입니다. 12월은 예수님을 믿든 또 믿지 않든 상관없이 다들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축제의 분위기를 즐깁니다. 아마 세계 유일하게 이 성탄절이라는 이 특정한 절기가 종교와 비종교인을 구분 없이 그냥 축제로서 즐기는 것 같습니다. 12월 기쁨과 환희 그리고 빛이 찬란한 화려한 분위기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들뜬 기분으로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대림절이 처음부터 기독교 절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뿐입니다. 특히 성탄절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서로 다른 의미로 발전되었는데요. 서방에는 일반적으로 성탄절이라고 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라틴어에서 났습니다. 크리스토스 그리고 마스 미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동방교회 우리 말하는 이제 그 동로마 이제 제국에 있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그런 이제 그리스적이죠. 곳은 이제 주현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주님의 현현, 즉 성육신하신 주님을 기대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림절은 7세기 이후부터 성탄절 전 4에서 6주간 정도 그리스도 오심을 예배하는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틴어 보면 아벤투스라는 건데요. 예, 오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 성경과 매우 밀접한 관심사였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는 대림절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고 또 구약의 복음서라 불린 만큼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림절을 대림절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림절을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 대림절을 지내본 적이 없어요. 12월 성탄절 가장 중요한 날이었죠. 그냥 성탄절을 준비하는 날. 그러니까 12월 되면 저희는 뭐 중학교 때는 성탄절 기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그날을 다 썼죠. 뭐 문학의 밤이라던가 뭐 이러한 행사들 성탄 전날 이브날 행사를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대림절보다는 그냥 서로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쭉 보냈던 기억밖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성탄절은 축제였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가 성탄절을 기념으로 해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기획이기도 했죠.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고요함과 침묵과 어둠과 흑암 속에 세상에 오시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들과 그리고 성령님을 또 하나님을 떨려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세상에 펼쳐지지요.
성취와 실패, 야망과 아쉬움, 기쁨과 슬픔 등 감정들이 섞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중요한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죠. 성육신은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일이 대림절에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대림절을 갈망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에도 번번이 그들은 실패했지요.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심을 소망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야망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심이 세상의 빛으로 오심으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고 우리의 이웃과 연대하며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또 의미를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목표와 야망 그리고 매일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문제와 자신의 삶의 소소한 문제들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너머에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 억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접어두고 나의 이야기와 문제만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선배들은 대림절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아도나이, 오 이새의 뿌리시여, 오 다윗의 열쇠시여, 오 빛이시여, 오 열방의 왕이시여, 오 임마누엘. 이사야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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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소리쳤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颂扬하는 찬송이 우리의 야망, 성공, 성취에 묻혀서 어두운 세속적인 즐거움만 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심을 깊이 묵상하고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 의미를 깨닫고 여호와의 빛에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표가 된 이스라엘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외쳤던 이사야와 같이 표가 된 나의 영혼을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복된 대림절 주체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기록된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제 기록된 시기를 기록하고 있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절 시작. 유다왕 요사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언제 선지 활동을 했고 그 계시를 언제 기록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기록 연대에 따르면 당시는 이제 주전 기원전 783년에서 687년 배경으로 우시아, 요당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배경에서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고 계시를 남겼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이 나라는요 대내외적으로 부강했을까요? 아주 혼란했을까요? 매우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졌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졌고요. 그 언약적 정체성은 북왕국이 아니라 남왕국에 이제 가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그렇죠. 그래서 당시 아수르는 그 시리아는 이제 아시리아라는 이 아수르는 강력한 권세를 얻어서요. 북이스라엘 침공하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켜 버립니다. 732년 북왕국이 멸망당합니다. 곧이어 바벨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신흥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어떻게 합니까? 패망시켜 버리죠.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사야 당시 유다는 흑암이었고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였죠. 평생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이 백성의 정서를 사로잡았고 그들의 하나님은 침묵했고 바벨론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시타르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신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망, 패망, 좌절감에 휩싸인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바벨론은 기세등등하게 온 세계를 손에 넣고
그들의 신 이스타라에게 봉양하며 유다의 하나님을 능욕했을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유다의 영적이며 신앙적 지침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을 지탱시켜 주었던 핵심 신학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다윗 언약이었고요. 다음은 시온 신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성에 있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제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시온산에 다윗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시온산에 다윗성을 건설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성은 있는데 하나님 거할 처소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경고하리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경고하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왕위를 공고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했다는 것. 그러니까 시온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인, 다윗의 성전이 있는, 다윗의 성이 있는, 왕궁이 있는 그 시온산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언약했던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통치하며 그 원수들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여호와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윗 언약과 시온 신학은 이 유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지만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경고하고 지켰 있었던 이 언약이요, 다윗 왕조와 시온산은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렸어요. 왕가가 폐위되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유다 백성의 영적인 문제를 자극했고요. 그의 정서를 뒤흔들게 되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폐허가 되었겠죠. 여호와가 창조주라면 아수르의 신과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을 처참하게 짓밟고 무너뜨릴 수 있는가? 라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겁니다. 신학적 위기를 맞이했겠죠. 이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과 이방인들의 침입에 의해서 재난을 그러한 어떤 국가적인 재난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의 맺은 언약에 기초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었던 이 언약이 붕괴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이사야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질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무능력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시리아의 아수르의 신들보다 무능력해서 그들에게 힘을 못 써서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경건한 신앙의 표징이었던 공의와 정의를 이 이스라엘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오늘 본문 1장 27절에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8절. 시작. 시온은 그러나 폐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회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로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당한다라고 말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무기력하게 패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도구 삼아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다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요. 본문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아모스야 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반장. 그렇죠. 이사야는 1장에서 이스라엘 현재 상황을 확실하게 묘사했어요. 그죠? 그들은 멸망당하고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다시 또 받은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2절 첫 번째 단어는 말이래, 종말이라는 말입니다. 말이래. 그러나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이사야의 비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의 비전.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비전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황폐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은 도무지 소망이 없죠. 흑암과 슬픔이 그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그들의 현실에 아기가 새 생명이 태어나더라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아들의 오신 메시아의 도래하심으로 다시 소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산산이 부서진 현실 중에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소망이 없고 완전히 무너졌고, 근데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복음적인 경건의 삶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대요. 그런데요, 그러한 산산이 부서진 이 현실 중에 성경은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 사탄에게 한 말이에요. 그죠? 이건 누구를 위하여 한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왜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산산이 부서져 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형성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너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했어요. 순종의 자녀가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고 가장 아름다운 자녀가 가장 추악한 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총리가 죄의 나라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이 산산이 부서진 우리를 도무지 회복 불능해 보이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칼빈은 이 이사야의 비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특별한 환상은 어떤 재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 산산이 부서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니케아의 수호자라 불리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이 멸망할까봐 그는 스스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산산이 부서진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와 관계하시며 세계 내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같은 몸으로 고통을 체험하시고 계신 것이죠. 12월
성탄을 축하하는 일은 그냥 우리의 어떠한 감성적인 날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비참하게 폐허가 된 하나님의 형상, 산산이 부서진 우리의 영혼, 그리고 세상과 관계하는 모든 것들과 원수가 된 우리의 인생에 직접 참여하십니다. 그가 인간이 되심으로 그의 몸으로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흡수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연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웃과 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혐오가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연대하지 않지만 우리는 연대해야 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이제 대림절을 보낸 여러분,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한 시대를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메시아의 시대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사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또 내가 나에게 자책하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신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산산이 부서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어둠이 나를 휩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이사야는 다시 시온을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시온산인데 먼저 시온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갖는 신학적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지형적으로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자리 잡은 해발 765m의 산입니다. 시온산은 다윗 왕궁이 자리 잡은 요새였고요. 솔로몬은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지었고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전체를 시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부른 호칭이 되었고 포로기 후에 시온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의미하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온은 신성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그런 언어가 된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비유적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시온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과 인간이 거하는 지상과 마땅한 곳이며 온 세상의 중심이며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시온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중요한 흐름인데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온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다윗 언약은 고대 근동 배경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다윗성을 지을 당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지내고 있었죠. 다윗의 군대는 승수장구했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시인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이었습니다. 다윗은 성막을 걷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셨죠.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위의 집을 지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위가 폐하여졌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이제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집은 역사 중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거기에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하여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된 조국, 포로가 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지금 현실에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다시 시온을 노래하며 예언합니다.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을 산이 모든 꼭대기에 높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피어나니 만방의 위로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산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산이 그런데 그 산이 어떻게 다시 굳게 설까요? 폐허가 된 산이 다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만방이, 즉 열방이 다시 그 시온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이방의 식민지였던 치욕스러운 시절을 가장 갈망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의 식민지였던 국가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복이죠. 독립이죠. 예, 광복입니다. 독립입니다. 그것을 가장 갈망하죠. 근데 이사야는 지금 광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광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복을 원했지만 이사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자신이 거하시는 시온에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요. 열방이.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었어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가 6장 8절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기심과 오만함과 교만함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이들은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무관심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자비를 베풀지 못했는가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주지 못했고 과부의 신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와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몸에 감각적으로 학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관심한 예배자들,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형식만 있는 예배죠. 우상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폐허가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산조각이 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희망이 이사를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사야는 폐허가 된 땅에서 다윗 언약이 무너진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하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다시 백성을 위하여 왕이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성을 제거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백성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중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불의한 의리를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불순종한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셨어요. 그는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그는 무너진 시온산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자기 몸을 헐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그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가 몸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대에 다시 시대에 다윗 언약이 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눈먼 자, 귀 먹은 자, 일어서지 못하는 자 그들의 눈, 귀, 손과 발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정의와 공의를 우리 중에 행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폐허가 된 땅에 봄은 옵니다. 우리의 왕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킬 완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꽃피우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 중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하며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을 이사야는 심판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탁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칼을 들고 판단하는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합니다. 칼자루를 내가 지기를 좋아하죠. 상대방에게 주기 싫어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곧 정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혐오와 갈등이 연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서로에 대한 적개감을 품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와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척결의 대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상대방의 틀림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확신하고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확신하고 믿으시는 분 계시나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확신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과 죄인을 심판하시죠. 악인을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시고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있는 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칼에 찔리고 보습으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창으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으며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사야는 말이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주의 백성을 신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오신 날, 다시 오실 날, 그날까지 빛 가운데에 행하여야 합니다. 이사야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빛에 따라 살자고 말해요. 여호와의 빛에 따라서 행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은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하며 신자도 그리스도의 빛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고 말해요. 빛은 하나님의 구원에 상징하는 강력한 은유입니다. 드림절, 빛으로 행하는 것,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속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갈등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삶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라고 초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적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기보다는 여전히 이 세상과 흡사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불순종,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똘똘 뭉쳐 이 세상 가운데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순종이 없지요? 왜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가 막 발생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시대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발견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방향을 잡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시대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반문합니다. 순종을 거부하죠. 빛이 아니라 어둠에 행합니다. 대림절, 어둠이 짙게 들이온 어둠의 날,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사야. 그와 같은 여러분의 영혼은 어둠 중에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 갈등과 혐오,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은 사라지고 이념과 사상이 기독교 신앙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보편적 정의가 무너진 시대, 혐오와 갈등이 우리를 지배할 때 기독교 신앙은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하죠?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그 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러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갈등이 아니라, 혐오와 갈등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이념으로 서로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실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치적 박해와 고난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핵심 중에 하나는 교회를 수호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극단적 보수로 나가는 몇몇 교회는 전체적 보수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를 수호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특별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에서 교회를 수호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헐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되심으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에 다 경험했어요. 그것을 다 가졌다고요. 자기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요, 다 가지고 채우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 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수호하는 것. 그것은 제도적 교회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산이 부서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종종 근대성의 오해 때문에 평등과 자유를 또 오해합니다. 평등을 소유로 이해하고요. 작업을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이해해요. 이것은 유물론적 이해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요, 평등과 자유는 소유도 해방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평등과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현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할 때만 진정한 평등,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인가요? 진정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려고 하는 예배를 취하고 있는가요? 대림절, 우리는 이웃과 연대하고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자연스럽게 돌려주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과 연대하기 위하여, 우리와 연대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헐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과 연대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헐어버리고 있는가요? 이사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의 신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아버지를 잃은 영혼의 고아, 우리의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를 잃은 가부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셨고 과부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제자 누가는 이사야의 비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어떻게 실현되는지 기록해 주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어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존재 양식이 되나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중에 없었던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의 시절, 소망이 없는 시절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 그것이 빛으로 행하는 겁니다. 대림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쁨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슬픔의 공간을 먼저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을 준비하는 그 영성을 준비하십시오. 이 폐허가 된 세상에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야망, 성공에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난 중에 오신, 고통받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오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깊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이 대림의 역사를, 이 대림절의 역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행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십시오. 그리할 때 산산이 부서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철저하게 무너졌고 완전히 황폐화가 된 신자들, 이스라엘들에게, 그리고 세상은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오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그 성품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실현해야 되고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온몸에 실현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